시편 23편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의 수많은 삶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서기까지 그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 왕이 되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왕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고백하는 중에 자신의 그 수없는 삶의 시간,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특별히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는데 그 자신이 자신의 양떼를 치던 그것을 추억해서 오늘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를요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들이 목자의 인도와 돌봄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양인 자신이 얼마나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됐는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풍족을 누리고 샀느냐? 자신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풍족하다,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헤쳐오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특별히 다윗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시간들을 추억하는데요,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서 이렇게 회상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날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의와 내 영광과 나의 어떤 권세와 나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다윗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상황한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상황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했던 그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서 결국엔 내가 내 목자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라는 것,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자기를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목자로서 나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자기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의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뭔가 공로가 있어서 어떤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로 인하여서 양이 그렇게 꼴을 먹고 쉼을 누리며 그렇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되었노라.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인자하심, 그 긍휼하심이 평생에 떠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실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하나님 좀 어려워요. 하나님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너무나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의 택하신 백성과 자녀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 친밀감 속에서 이것을 고백해 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체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이요, 1절에서 자신의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한 음침의 골짜기를 다윗이 다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 속에서 저는 확신하건대 제가 다윗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남의 아내를 간음하거나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려고 모색과 모략을 꾸며갖고 거짓을 꾸며갖고 죽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였냐? 가장 친복, 가장 자신에게 충성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다윗의 일생 속에서 다윗이 사실 굉장히 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심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는 물론 사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받는 역경도 많았어요. 하지만요, 다윗이요, 한 번은 블레셋에 기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려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 사울의 그 죽임의 어떤 쫓음을 피해 도망가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엔게디 황무지에서 숨어 다녔는데 이제 이 광야 생활 숨어 사는 게 지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할 건지. 그래서요, 잠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 왕에게 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셨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성도님들하고 이제 종종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는 그 짐승을 좀 많이 키워봤잖아요. 그 개도 한 200마리, 염소도 한 700마리. 그게 제 거는 아니었어요. 제 거는 아니고 어떤 제가 이제 어려서 기도원에 자라면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저한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짐승을 키워보니까요, 개인 시간, 자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만 틈만 놓치면 얘들이 죽어요. 여름에 잠깐만 틈을 놓치면 물을 못 먹으면 죽어요. 염소는요, 소금을 못 먹으면 죽어요. 소금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소금을 잘 먹일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와서 걸어만 놓으면 되지만 주머니에다 소금을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먹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들이 저만 가면 어떻게 해요? 소금 냄새를 맡고 막 물려들어요. 근데 이 짐승들이 그랬다고 해서 물론 이제 짐승도 요즘은 뭐 반려견이라고 해서 서로 교감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 봐야 짐승이야. 그래 봐야 짐승이야.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지요. 제가 한번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친했던 그리고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 이성 친구를 만났어요. 엄청 친하죠. 엄청. 근데 길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걔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막 도망가는 거예요. 거울을 봤는데 제 모습이 와 이거 진짜 짐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짐승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요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그 자신이 치는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티베트라는 그 나라를 아시죠? 티베트가요 산들이 평균 해발 400이에요. 4,000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한라산이요 2,000m예요. 1980m. 제가 이번 겨울에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아이 재훈이랑 한라산을 한번 등반했다가 주님 만날 뻔했어요. 가는데 한 3시간 반, 내려오는데 3시간. 그런데요, 어떻게 된 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경사예요. 평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사 힘들게 올라갔어요. 내려오는데 내리막이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근데 여러분, 티베트는요, 4,000m예요. 평균. 근데 계절이 바뀌면 이 자신이 치는 그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이 4,000m가 넘는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해발 4,000m가 되는 그 산을 넘어갈 때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해발 4,000m의 짐승을 수백 마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그게 하루에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목자들이 이 짐승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해발 4,000m 티베트를 넘는 건 목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서 산을 넘어가야 산 너머의 푸른 초원에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그 양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때로는 곁길로 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리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때문에 쉴만한 물가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이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환경과 어떠한 처지가 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자기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선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뭐 말하면 이건 잔소리 같은 얘기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심을 알고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좀 너무 많다. 너무 좀 안타깝지. 그런데 그 이유를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애석하게도 실상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PPT 하나만 좀 넘겨주시죠. 재훈아, PPT 다음 거. 김재훈, 다음 PPT.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죠. 유기성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인데,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신가라는 이 책을 이제 한참 전에 출간하셨어요. 한 몇 달 됐나 봐요. 저도 그래서 이제 사서 좀 읽어봤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전받고 새로운 신앙을 이렇게 잘,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저술을 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렸던 그것이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자로 사실은 모시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이 책의 저서의 이 글을 보면, 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느냐?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그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양이 되기를 싫어한대요.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듯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목자가 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인천순복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담임 목회 한지는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좀 반신반의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십 년의 목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 목사님께서 목양을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또는요, 또 저기 보면 이 선한 목자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강의 설교를 중심으로 책을 내셨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로 모시지 않느냐? 왜 그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싫어하느냐?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결코 흠모하고 아름답고 세상 안에서 기준 속에서 세상의 가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이렇게 동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하고는 정반대로, 이 세상하고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그 부의 기준, 명예의 기준, 어떤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는 전혀 반대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어떻게, 무엇을 갖고 바라보아야 되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것이 왜요? 왜?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 예꿈 아이들을 가르쳐서 없어서 말씀드려요. 저는 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없어요. 그 사랑하죠. 제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래도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그건 좀 상당히 좀 고민할 것 같아요. 마음은 자녀를 위해서는 죽을 것 같지만 또 펼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다른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럼 그 예수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설마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불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구렁텅이로 인도하시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렇지 않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삶의 어떤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아름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요. 믿음의 눈. 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는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다윗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깨닫습니다. 우리는요 양의 목자를 따르듯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짐승은요 그래도 주인을, 자신을 먹이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아요. 여러분, 염소는요, 이렇게 멍멍이는 좀 주인을 좀 잘 따르는 편이에요. 염소는요, 진짜 안 따라요. 진짜, 염소는요, 한번 고집을 피우잖아요. 진짜 염소가 왜 그 고집쟁이인가요? 다리 4개를 버티고, 뿔이 있어요, 뿔이. 뿔을 갖고 들이받아요. 그런데 그런 고집스럽고 절대 주인을 따르지 않는 그 염소도 자기가 살겠다고 그 주인을 따릅니다. 왜? 소금이 있으니까요, 소금.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자리에 나타나도요, 막 몰려들어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실은 보여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확인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고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애시당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따르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뭐가 없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래서 우리가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할렐루야. 내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를 내가 알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순전함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 때문에 다윗을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아멘. 마음. 내 마음이 가장 큰 우선순위.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이 있어요. 그럼 내 삶의 가치는 뭐예요? 내 삶의 믿음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 삶의 가치와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믿음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 이 마음에 주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있기를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려도 괜찮을까? 혹시 내 마음속에서 이런 물음이 온다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주님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있다면 내 마음을 받으실까? 이런 생각 안 해요. 내 마음을 그대로 드려도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이 있다는 것은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만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모든 내 생활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예수님이 양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그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양이 못 되었느냐? 내 안에 그 마음,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도 있고, 내 안에 돈도 좀 있고, 내 안에 사람도 좀 있고, 내 안에 명예도 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안에 주님밖에 없다.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이든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우리 안에요, 너무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쫓는다고 하지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 말씀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누구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울이 고백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가요? 바울이 고백하면 내 안에 누가 있대요? 바울 안에 누가 있대요? 바울은요, 자기 안에 예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예수 안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바울의 마음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냐? 마음이 거리끼니까. 그렇게 고백이 안 되는 것이죠. 양에는요, 목자가 두 사람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 관광지를 까먹었는데, 저 해변가에 유명한 관광지 어디죠? 서귀포 쪽이? 네? 죄송합니다. 그 관광지 어디 쪽이에요? 양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양을 키우는 데가 있는데 참 신기해요. 양을 한 3마리 정도 키우시는데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주인 대신 이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양이 어디서 꾸역꾸역 나타나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옆에서 우리도 한번 불러봤어요. 이 양순이 양돌이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안 와요. 먹을 걸 줘도 안 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아저씨가 양순아 양돌아 부르면 기가 막히게 나타나요. 기가 막히게. 양에게는요, 여러분, 그 음성의 주인 목자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경험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풍족하게 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늘 궁핍하게 산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제가 침례 신학, 저는 원래 뿌리는 침례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침례 교단하는 장경동 목사님이 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강의를 하러 오시고 체프를 많이 하러 오시는데, 이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다가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한 20년이 지나도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 그 욕심이라는 그릇에 수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사람의 그릇에 지구를 집어넣었대요. 그래도 사람의 욕심은 더 다고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수많은 것들을 갖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사람은 결국 궁핍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령의 교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삶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은 어떤 믿는 것이냐? 어떤 믿음이냐? 쉽게 말하면요, 죽어라 예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랑 이제 제주도에 와서 제가 이제 틈틈이 얘기하는데,
믿을 때 뭐를 걸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뭐를 걸어야 된다고요? 목을 걸어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죽어라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목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는요, 목자가 생명줄이고 길이고 진리입니다. 죽어라 목자만 따라다녀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항상 목자가 옆에 있는지 확인하면 양은요, 푸른 풀밭에 있거나 쉴만한 물가에 있거나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거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옆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자기를 인도해 줄 거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거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자기를 건져줄 것을 양은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은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내 때문에 편히 자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푸른 초장이 잔잔한 시냇가가 그 양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리가 와서 늑대가 와서 사나운 짐승이 와서 잡아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실 때까지 인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이 다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다 해결될 때까지 말씀 가운데 견뎌내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에는요, 인생은 자신의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게 인생이고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이 할 일은 언제나 목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곳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 예수님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이 또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과연 예수님만 있는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목회의 모든 여정 속에서 그렇게 위기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는가?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그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양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든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든 죽어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나의 목을 걸겠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아멘. 그 마음, 이 중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영광을 드리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양으로만 살겠습니다. 죽으라고 목을 내어 걸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할까 할지라도 삶의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목을 걸어놓고 따라가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도 죽으라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섬기며 그렇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 우리가 목을 걸고 생명을 걸었고 신앙의 절규와 순전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소서. 우리로 이 말씀을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체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경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내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드리는